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4주간을 지났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오늘 당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4주간을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라 그래서 혹은 대강절, 강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림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촛불을, 우리 교회는 켜지는 않았지만은 촛불을 매주 하나씩 점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영상이 되면은 사진을 좀, 이 촛불 사진을 좀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불은 각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촛불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주일에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언하신 그 구약 700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는 유대인 랍비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이 촛불을 우리가 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나실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의 부도 가운데, 여러분의 암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별명이었습니다. 기묘라, 귀하고 묘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지난주에 나눴고, 그리고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완벽하게 상담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귀하고 묘하신 분이고, 그리고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묘하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이고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은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지 말라,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네 번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에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가운데 있는 초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키게 되는 그 초가 제일 가운데 있는 하얀 초입니다. 이 하얀 초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후드의 색깔이 하얀 거와 동일합니다. 기쁨, 환희, 영광, 감사,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오늘 모든 교회들은 동일하게 가운데 있는 하얀 초를 지키게 되면서 하얀 초를 켬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에게 기쁨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하셔야 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오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니체라고 하는 신학자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니체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은 죽었다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니체는요, 그의 삶 가운데 속에 이제 1844년에 태어나게 되고 딱 1908월 25일 날 1900년 8월 25일 날 56세에 이르기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1889년입니다. 그가 죽기 전 11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니체의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니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마부가 그 나이가 들은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겨울인지라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마차가 가다가 이 말이 이 얼음판을 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미끄러지게 되자 말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부가 움직이지 않는 그 말을 뒤에서 채찍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마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늙은 말 그러면서 채찍을 더 세게 치는 거였습니다. 니체가 지나가다가 보니 매를 맞고 있는, 채찍을 맞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갑자기 마차로 향하여서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말의 그 목을 갖다가 감싸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이 니체가 울었는지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데 그냥 한 사람이 젊은이가 뛰어나와서 이 채찍 맞는 말에 목을 끌어안고 우는 그를 말릴 길이 없었습니다.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던 그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를 말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니체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니체는 집에서 들어 누웠고요. 그리고 11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결국 병치레를 하다가 그는 56세에 이르기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니체가 채찍을 맞고 있었던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통곡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그가 채찍을 맞는 그 말을 쳐다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 그 나이들은 그 말의 고난이, 그 고통이 어쩌면 내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함께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매 맞는 말을 끌어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을 그렇게 마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해석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펄벅여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펄벅여사의 그 얼굴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벅여사도 내일 주일 설교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벅여사는 1892년에 태어나고 1973년 81세에 이르기로 그의 삶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펄벅여사는 우리 한국도 1960년부터 67년까지 8번이나 한국을 찾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랬는데 이 펄벅여사에 관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한국을 갔다가 이 1960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었는데 집차를 개조했던 그 차를 가지고서 경주로 그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주로 내려가던 그 길은 이제 가을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면서 이 펄벅여사도 마치 니체가 길을 가다가 이 걸음을 멈췄던 것처럼 펄벅여사도 역시 가던 차량을 멈추고 그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내리게 되었는데 하나 희한한 광경의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농부가 이제 이 가을에 그 벼들을 베고 나서 소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에게도 볏짐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부가 자기의 그 등에 있는 그 지게에다가도 그 볏짐을 갖다가 같이 이제 지은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만화로 아마 그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 농부가 저렇게 이 볏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차를 몰고 있었던 통역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 농부는 자기가 짐을 지고 가죠? 자기가 지고 있는 이 볏짐을 갖다가 이 소에게 그냥 얹으면 될 텐데 자기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농부가 볏짐을 지고 가죠? 그랬더니 그 통역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소도 힘들기 때문에 소가 져야 되는 그 볏짐을 주인이 그 소를 이해하고 같이 짊어진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펄벅여사가 이 얘기를 글로 썼던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개인주의로, 그래서는 나 하나 잘 되기 위하여서 어차피 저 소는 고용한 소니까 거기에 짐을 지우고, 아니 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소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가지 않으면 채찍을 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건인데, 내가 사는 삶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장면을, 이 성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어느 사건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은 11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 펄벅이 보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여러분 너무 무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날마다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 날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나의 삶의 미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의 갈등 때문에, 세상의 정쟁 때문에, 아니 나라의 정치 때문에, 아니 직장의 동료 때문에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결혼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니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다가 쓰러질까 봐, 내가 가다가 넘어질까 봐, 내가 너무 괴로워할까 봐, 내가 정신병에 걸릴까 봐, 내가 우울증에 걸릴까 봐, 내가 주저앉을까 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죠? 쉼이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쉼이 없고, 부부생활에도 쉼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쉼이 없고, 공부에도 쉼이 없고, 직장을 다니는 거에도 쉼이 없고, 돈을 벌어도 쉼이 없고, 오늘 건강해도 쉼이 없는 삶. 왜죠?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지 못했던 인생을 내가 쉬게 해줄 거야.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탄에 24일 날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선물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어려운 상태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그 당시에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지킵니다. 9절.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 그들은 하층민이었고 남이 자는 시간에 잘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10절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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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 노엘이라고 하는 불어는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해석했던 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now well 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now, 영어의 now well,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괜찮아. 실패했어도 이제는 괜찮아. 암에 걸렸어도 이제는 괜찮아. 자녀 때문에 고민했었어? 이제는 괜찮아. 이혼했어? 이제는 괜찮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노엘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인데 여기에서 지금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Now well.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가서 이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 생명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삶을 주장하시는 그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이 여러분 벗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되었으니,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런데다가 무겁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니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하고 그리고 이제 now well, 이제는 괜찮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면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께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르는 우리들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